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는 걸 가지고 그것을 함으로 그것이 주의 일인 줄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속 사람 안으로 강건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 머리, 내 재능, 내 기술, 내가 가진 돈 뭐 이거 갖고 하려고 하지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럼 겉으로는 주의 일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의 일을 빙자해가지고 사단 짓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뭐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한 게 아니야. 일을 통해서 영혼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 짓이요. 모든 걸 다 죽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크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일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세운 표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세운 표준이어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온 존재가, 그렇죠? 온 존재가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 안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뭐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것도요, 예? 똑같은 일을 나무 자식이 잘못하면 막 정죄를 해요. 막 정죄를 해요. 근데 자기 자식이 딱 잘못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정죄해봐라. 그만 막 내가 나서서 막 막아봐. 네 자식이가 내 자식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는 왜 남의 자식 정죄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헬련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스디아인이나 헬라인.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그죠? 끝없는 속성인,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정에 매이고 인간에 매이고 그러죠.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뭐 스토로기 사랑, 아니죠. 에로스 사랑, 아니죠.
필로스 사랑? 아니죠.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뭔거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것을 말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우리끼리, 우리나라, 다 필요하지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보다 더 초월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 이게 그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차원. 차원이 낮으면은 그 다음 차원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개미는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차원이 낮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대기 중에 수많은 의미가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앉아있는 이 대기 중에 수많은 말과 영상, 의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영의 의미를 성령에 의해서 받아요.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받아요. 인간적인 과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죠? 그걸 받아내는 수신기가 있어요. 그 여러분 핸드폰에 막 나오잖아. MBC도 나오고 KBS도 다 나오잖아. 그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되지 않은 곳은 안 떠요. 맞죠? 전파가 전달되는 곳에 거기 떠요. 우리는 그 속에 뭘 찾아야 돼요? 예, 생명노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생명노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상이 나를 잡고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도, 십자가의 대속도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가 이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된 사람입니다. 그러길래 우리 육신과 삶의 그 모든 목적 속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졌던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던진 자가 됩니다. 만일 바울이 여러분과 내가 추구했던 세상 가치를 추구했다고 하면, 그죠? 그 정도 엘리트라고 하면 가장 예쁜 여인, 가장 좋은 배경, 이런 신부 찾았겠죠? 안 그래요? 사실은 그것에 자기 인생의 신경이 팔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어떻게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되면 더 사업을 많이 하고, 젊은이들 어떻게 되면 더 좋은, 그죠?
삶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삶의 과정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우상화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찾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해.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입을수록 세속의 가치를 이긴단 말이에요. 사상을 이기고 가치를 이긴단 말이에요. 사랑을 입으면은 입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하여 비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차원은 첫째가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차원은 세상 논리, 판단, 이성, 지식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뱀하고 이야기를 칵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어떻게 전부 다 먹으라. 근데 그것만 먹지 말았겠지. 하나님 꼬로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만 주고 99개를 먹지 말았게도 한 개 주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단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주려고 하면 전부 다 두지. 왜 그것만 먹지 말았겠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비슷한 것 같지요? 그 작은 하나가 악마가 되고, 죄인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넓은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우리에게 모든 풍성을 다 주셔도 마지막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이에요. 제자가 뭡니까? 주님 따라가라고 세워놓은 거죠. 근데 가룟 유다 결국 예수 팔아먹고 돈 따라가잖아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많이 가지면 뭐예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져서 그걸 사랑해버려요. 예수를 사랑해야죠. 베드로도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3번 부인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도 인본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주님이 그걸 처리하기를 원했어요. 뭐 하면 베드로가 탁 나서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거기 사단에게 가장 쓰임받기 또 좋아. 안 하는 것도 사단에게 쓰임받지만은 적극적인 지나친 열심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요. 주님은 그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했어. 여러분, 사탄 처리는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회개해야 처리를 받는 거예요. 변명하는 심령 속에 사단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랑했던 주님,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여러분과 내 속에 세속의 사상인 사단을 처리하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단식하고 울었습니까? 사순절 기간 그리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 한편으로 또 처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깨끗한 천을 갖고 집안을 닦는 것과 같아요. 닦고 나면 그걸로 씻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쓰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에 향해서 요구하는 것,
에베소 성도를 통해 요구하는 게 뭐냐?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도록 기도합니다. 왜?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게 되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불신이에요. 야고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 안 오게 했죠. 또 기도하니까 비 오게 했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특별한 사람 만들지 마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인도함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고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이 3장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요점은 바울이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깨달은 이 내적 충만, 내적 진리의 강건함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속사람 안으로 강건되게 되기를 원했어요. 속사람 안으로 강건되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하는 말이 다 가시 같아요. 자기는 옳은 말인데 자기 다 내려고 하고 자기 뭐 하려고 하고 성령이 없고 가시들이 옳고 그름 더 많이 따져요. 사실은 열매 맺은 것도 없으면서 남 조그마한 잘못 막 콕 찔러대고. 바울은 모두가 사랑 안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그리스도의 차원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요 2절부터 9절까지가 한 부분을 설명하고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 두 부분만 잠깐 이제 말씀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 2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 외적 사역의 임무를 말해주고 있어요. 외적 사역의 임무가 뭡니까?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예. 우리는 아기들이 아니잖아요. 젖이나 먹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근데 단단한 것은 먹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목적과 의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십자가 비밀의 계시를 본 사람이며 그렇죠? 또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이 외적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출하는 거예요. 틀이 없으면은, 그릇이 없으면은요, 내용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산출할 줄 아는 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의식, 어떤 질서에, 예배의 순서와 어떤 질서가 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뭐든 그릇 없으면 어떻게 먹어요? 국을 어디에 담아요? 성도의 외적인 직분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그릇이 되고 깨어진 그릇이 되고 맞지도 않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이야. 우리 심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차원을 좀 높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차원, 지식을 초월하는 차원. 예. 네 편, 내 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랑. 이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외적인 직임, 외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사상을 뛰어넘고 헬연을 뛰어넘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죠? 어느 누구도 뛰어넘 영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정신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데 믿는 이들의 표준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배소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제시해요. 표준으로 제시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청지기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자, 계시를 본 자다.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사역자다. 나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강동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온갖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이유가 많고 따지는 게 많아. 거기 성령입니까? 사단이지. 세상의 영이지. 그리스도 안에 터가 굳어지면요 잡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예.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칵 내리면 바람이 오고 태풍이 와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길을 알았습니다. 특이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요 부모의 어떠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자라면 믿는 성도님들이요 모범적으로 자라게 해요. 자라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그 모범을 봅니다. 근데 나쁜 것으로 나타내면은 그거 나쁜 거 금방 배워요. 이 사순절 기간을 가는 좋은 영성, 좋은 모범이 되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시한 것처럼 에베소도 그 변화를 입어서 진정 종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는 교회가 되자고 말입니다.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삶의 사소한 것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해 주셨어요. 사소한 것에 잡혀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